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죠. 그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죠. 성령 강림절,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초대 시대 때에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 그 40일 동안에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잘 하고 그리고 부활절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2년 전부터 세례식을 부활절에 하고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미리 하고 이제 부활절날 세례식을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온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활절에만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례가 교회가 정한 때 이제 하는데 그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를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에는 부활절뿐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에도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신앙 체험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신앙의 일련의 사건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윌리엄 몰트만이 성령 강림 사건을 새 생명이 주어지는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창조의 사건을 행하신 것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 재창조의 사건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의 이야기는 진정한 성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이고 또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쇠락과 또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수많은 이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어 가고 있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 출신의 제자들이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해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었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그런 겁쟁이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절망적인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변화됐습니다.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며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단 하나의 사건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불같이 그리고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제자들 중심으로 구성됐던 이 교회 공동체에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썼고 날마다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본래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도는 성령이 없이는 그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성도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성령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께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때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때, 사실 그때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가 바로 제자들이 일할 때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에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렇게 보며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함께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제자들은 다 함께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전도 훈련을 다 받은 정말 풀코스로 모든 것을 다한 특급 제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 권위의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럴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은
제자들의 사역을 올스톱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킨 것이죠. 완전히 중단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성령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세력과 쇠퇴라고 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더 우리는 갈급하게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성령께로 돌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면서 또 동시에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실제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쓸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역할 때에, 봉사할 때에,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 친구와의 관계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 얼마나 바울이 세상의 학문들을 많이 배웠습니까?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그는 그런 설득력을 갖춘 말 준비해서 그런 지혜롭게 보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한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평생 전도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해서 이동을 했고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을 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런 그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평생 성령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평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순간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묵상하면서 말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여러 번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신비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영혼도 회개시킬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과 똑같은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에 복음 전하고 싶은, 예수 알려주고 싶은, 함께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1904년) 우리 한국에 원산을 중심으로 대부흥의 이제 전조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3년 후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대부흥의 기간 동안에 사경회가 열리면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럴 때는 며칠간,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막 3일 동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집회하면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경회가 열리면 오전에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정오에는 같이 기도 모임을 했고, 오후에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를 열어서 그 전도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렇게 복음 전도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며 부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크고도 공통된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내게 흘러온 이 복음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남에게 흘려보내는 이 성령의 생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해 또 흘러가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께 붙들려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삶에 늘 계시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성령께 헌신하면서 그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약하지만 강하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담대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명령은 하셨지만 어리석은 제자들이었기에 늘 이때에도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사역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사역이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역사이지만 분명하고도 뚜렷한 역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제자들과 상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성령을 의지하여 살리라, 말씀 붙들고 살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리라 하고 나가지만 성령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인용되어서 나오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성령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갈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